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심에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그것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심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심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좀 더 거룩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바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정말 인생 여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정말 인생의 코너를 딱 도는 순간에 또 새로운 어떤 안 좋은 일, 또 불행한 일,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이런 환난이 내게 기다릴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인생길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 내지는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구나 불만이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정치가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정말 바쁘게들 살고요. 그리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쓸 틈이 있겠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도 내 눈앞을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쩐다 하다 보면 교회를 한다고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금세 뒤처지는 자가 되니 내가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막 웃어요. 좋을 때는 그냥 막 파한대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인상이 있는 대로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서 얼굴을 이그러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이 몰려오면 이처럼 우리는 세상 것에 다 빼앗기 버리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안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을 통해 참 많이 깨닫습니다. 듣다 보면 그렇구나. 나는 목사가 돼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저분들이 겪는 그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그 어려움, 그 아픔을 내가 저분들의 반이나 이해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제자훈련을 한 20년 이렇게 이끌다 보면, 인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의 속을 얘기하는데 보면 어떤 분은 국민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돌아 50년 만에 주 앞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생활도 잘했습니다. 회장까지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신앙을 잃어버려서 오랜 세월 20-30년 후에 이처럼 다시 나왔노라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대학 청년부까지 열심히 섬겼으나 이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만 낭망해서 결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못했던 그런 아픔도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힘든 일이다. 예수님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한결같게 쫙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입교식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저들이 우리가 어른들의 나이처럼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갖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와 같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일관성이 있는, 변덕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습니까? 아니면 일관성 있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회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있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조용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같은 마음가짐, 같은 태도를 가지고 변함없이 이렇게 쭉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나님이 그 일을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요,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것.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 변덕스러운 기분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떤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한결같이 동일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흔들림 없는 견고함,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한결같으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한결같으세요.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아니하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한 성까지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이라는 뜻은 바로 신실하다는 뜻이요, 이 뜻을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런 표현도 있으시죠. 이 미쁘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어제와 오늘이 영원까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처럼 아침과 정말 저녁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 아침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저녁 때쯤에 하나님 마음이 내가 실수했어, 나는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언제 어느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나오더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성전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처럼 일관성 있는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줄 텐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11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한 부지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여러분,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말 표현 그대로 처음 믿을 때와 그리고서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이 가득 찬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부지런함이 사라졌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처럼 나중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부지런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요, 나태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 자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말씀하실 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정말 한심하게도 땅에다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정말 그를 야단치시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른 종아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으로 보게 되면 교리 가운데 The seven deadly sins라고 말하죠. 7가지 deadly,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과 그리고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신, 탐색.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죄악은 교만한 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음란한 더러운 죄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제대로 하려면 정말 바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2배, 3배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가 부지런함이라면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의 기업을 받는 자들,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나중에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몇 분만 얘기하면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같은 분들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도의 어떤 믿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복이라고 할까요? 굴곡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했다가 또 들통났다가 또 막 빼앗겼다가 막 강제로 빼앗았다가, 이런 어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을 뭐를 보고 믿음으로 그분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의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 우리처럼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나쁜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들이 일관성 있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슬픔과 애통 속에 놓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을 보면 이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은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참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그냥 참아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당연하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오래 참다 보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두려운 말이 나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말은 뭐냐면 오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 참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부전을 하지 않고 게을렀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뭘 받고?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두 번째는 저주함에 가까워 어떻게 된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엉겅퀴와 이런 가시를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지런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특히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 오래 참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분들이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과격하게 양보도 없이 정말 나만 위에서 저렇게 가장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운전을 하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어디 한두 번 드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참지를 못합니다. 너무 풍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탈북하신 분들 몇 분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래요. 북한에서는 뭐 평양을 제외한 다른 곳은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약이 없답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도 가봐야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고 병원에 가도 약을 주지 않으니까 정말 아프기는 매한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 같은 거나 간신히 어떻게 허락받지 그 외에 아픔을 갖고 가면 결국 약도 못 받고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참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참다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아픈데 어떻게 참으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항력이 생긴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치통이 왔어요. 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치과에 가면 너무너무 우리 상도교도 치과 선생님이십니다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아프지도 않게 빼요.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술이 좋고 또 어떤 그 장비가 좋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 돼요. 진통제도 없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치통이라는 것은 뇌신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참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근데 그렇게 참다 보면 결국은 이가 쑥 빠진대요. 이가 빠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한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아주 그냥 배불러서 뭐 하다가 호강에 겨워서 뭐 어디에다가 뭐 하는 소리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함이 바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부지런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하고 평강의 복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